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9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만약 저 첫째 것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시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때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하셨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각자가 자기 동료나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 중에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첫째 것을 낡게 하신 것이니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된다. 9장 1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김을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첫째 장막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빵이 있었다. 이것은 성소라고 불린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장막이 있었다. 거기에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으며 그 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소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지금 일일이 말할 수 없다.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첫째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한다. 그러나 둘째 장막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의 허물을 위한 것이다. 성령께서 이로써 보여주신 것은 첫째 장막이 서 있는 한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다. 이것에 따라 드려진 헌물과 희생 제물은 그 섬기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의식들에 관한 것으로 단지 새 질서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다.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김을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첫 언약에도 규례들이 있었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속한 성소, 세상에 속한 성소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8장 7절. 7절. 만약 저 첫째 것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첫째 것이 흠이 없었다면 첫째 것이 무엇인가? 첫 언약을 말합니다.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하지만 이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 속죄제물로 삼으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합니다. 인간의 육체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이 제사는 모형입니다. 또 그림자예요. 그래서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둘째 것이 필요한 거예요. 둘째 것이 바로 새 언약. 첫째 것은 옛 언약. 둘째 것은 새 언약. 8절. 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물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시고. 둘째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첫째 것은요? 옛 언약. 둘째 것은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어떤 선지자?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에 대해서 증거하잖아요. 자,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예언했어요? 예레미야. 우리 고등부 성경 퀴즈 내면 되겠네요. 그렇죠? 새 언약을 예언하도록 한 선지자는 누구인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다 틀릴 거예요. 지난 한 주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새 언약을 예언토록 한 선지자는? 다음 주도 질문할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세요. 한번 들은 다음에 흘려보내지 마시고. 자,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시고 라고 했죠. 이게 바로 옛 언약, 구약의 언약. 그것은 율법을 좇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자, 이 새 언약은 중심이 뭐냐 하면 이 구약 시대에는 선민이에요.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이 새 언약, 신약 시대에는 누구든지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9절. 9절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때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하셨고. 자,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이스라엘 조상들,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운 언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옛 언약이에요. 근데 그 옛 언약, 율법, 구약. 근데 그 율법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세요? 안 돌봐주세요? 안 돌봐주세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돌봐주셨어요? 순종했구만요. 순종했기 때문에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돌봐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돌봐주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 돌봐주시다가 불순종해서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옛 언약과는 다른, 같지 않은 새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신 거예요. 10절. 10절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 옛 언약 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어디다가 새겨졌으세요? 돌판에다 새겨서 줬는데 이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겼다고 했어요? 마음에 새겼다는 게 마음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인간이 완악해서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았어요. 근데 신약, 새 언약은 이제 그 구속의 도래를 마음에 새겨줍니다. 그래서 우리 새 언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돌같이 딱딱했던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을 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자주장사 누가 나오죠? 루디아 나오죠. 리디아. 자, 리디아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 듣게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자,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 열었어요? 연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마음이 꽉 닫혀 있으면은 아무리 말씀이 전해져도 마음판에 새겨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 참으로 감사하죠?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지금도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나요? 어디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어디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무슨 교회예요? 라우디게아 교회.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3장 20절. 20절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께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도 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는 게 첫째.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건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음 문을 여는 생활을 또 우리가 해야 돼요. 자, 마음 문은 언제 열면 좋겠어요? 지금 열어야지, 지금. 지금 다 마음 열고.
다음에 마음은 언제 닫으면 좋겠어요? 저만 쳐다보시면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죠. 자, 마음은 언제 닫으시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그렇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할 때 마음을 또 닫아야 돼요. 그래야 잡생각이 안 들어오죠. 복잡한 생각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마음 문 닫고 예배 시간에는 마음 문을 열고. 근데 지금 보니까 마음 문 닫고 계신 분이 하나, 둘. 마음 문 여셔야 돼요. 마음 문 여셔야지. 마음은 지금 닫으면 집에 가서 닫으세요. 기도할 때. 지금 마음 닫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마음 문 여세요. 자, 몇 절 할 차례입니까? 11절. 11절. 그리고 그들은 결코 각자가 자기 동료나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 중에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신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알게 되는 시대예요. 구약 시대에는 선민, 내셔널 일렉션, 민족적인 선택이에요. 나라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데 이 새언약 시대, 이 신약 시대, 더 좋은 언약 아래에 있는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누가 돌아와야 돼요? 유대인들이 또 돌아와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효력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유대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검정색 빵똥 모자 같은 거 쓰고 다녀요. 거기 항상 거기 자기네들이 모이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주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뭐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아주 뭐 똑똑한 친구인데 한번 물어봤어요. 너 예수 믿냐 그랬더니 우리가 믿는 거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 가운데서 택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돌아와야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이 있고 유대인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이 있는데 이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이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지 않다면 저는 벌써 여기 설 수가 없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죠. 지난주에 어떻게 됐겠어요? 지난주에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죠. 뭘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니까 살아남은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대로 여기 그랬죠. 우리의 죄,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죄 하나하나 기억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까지 하신다고 했죠? 앉고 일어서는 거 하신다고 그랬고 또 우리의 생각을 하신다고 그랬고 또 시편 139편 읽어보세요. 1절부터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시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며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밝히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시여 보소서 내가 혀로 말하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 모두를 아십니다. 모두를 아신다고 했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앉아 계신 거,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고 계신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것도 아시고,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행동하는 것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공경한다. 하나님이 나 벌 주면 어떡할까?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벌벌 떠는 사람.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너 죄 지나 보자.
너 지금 죄 짓는구나. 에이, 혼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잘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 벌 주면 어떡하냐. 우리 요새 그 CCTV 많죠? CCTV 이렇게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죄 못 지어요. 쓱 보다가 CCTV다? 선한 사람처럼 딱 이렇게 있죠. 다 거기 찍히니까. 근데 CCTV 없다. 근데 가서 죄 짓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CCTV 같이 너 죄만 짓기만 하면 내가 벌 주겠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분이에요. 의지해야 되는 분. 우리 뭐 벌 주려고 지금 지키고 보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죠. 아까 1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잊어버려 주신단 말이에요.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면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일 나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면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어디에다 던져버린다고요? 등 뒤로 던진다는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38장 17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회개하면 주께서 주님의 등 뒤로 내 모든 죄들을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이사야 38장 17절. 17절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내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으로 파멸의 고둥이에서 나의 생명을 건지셨고 주께서 주님의 등 뒤로 내 모든 죄들을 던지셨습니다. 내 모든 죄들을 어디다 던졌어요?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렸다고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는 다 용서받은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또 죄 짓잖아요, 우리가.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데, 근데 또 하나님 회개하면은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 주시고 어디로 던져요? 등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등이 있어요? 등이 없는데 등 뒤로 던진다는 건 뭐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 성경에 참 이러한 표현이 많이 있죠. 예. 등 뒤로 던진다는 건 전혀 이제 그하고 우리하고 그 죄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13절. 13절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첫째 것을 낡게 하신 것이니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된다. 새 언약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첫째 것은 낡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첫째 것이 무슨 언약이에요? 옛 언약. 다른 말로 하면 구약. 그 다음에 낡고 오래된 것. 이것은 좀 있으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구약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이걸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은 구약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은 설교 안 합니다. 지금 신약시대인데 뭐 구약을 설교하느냐. 이게 잘못 깨달아서 그래요. 구약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그대로 있습니다. 뭐가 없어지냐면 구약의 의문과 증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빈문서.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왜 없어져요? 신약시대에도 이 구약의 의문과 증서, 빈문서는 다 없어지고 그 구약이 내포하고 있는 진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신학이에요. 계약신학. 영어로 하면 covenant theology.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구약 설교할 때 신약을 인용하죠. 또 신약 설교할 때 구약을 인용하죠.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연결. 이게 바로 언약신학, 계약신학 그래요. 그래서 이 계약신학의 중심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이에요. 연결되어 있다. 근데 이것에 반대하는 신학이 세대주의 신학이에요. Dispensational Theology. 이건 세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식 그 세대주의에는 이걸 7개로 나눠가지고 이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과 신약에는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세대주의 신학.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언약신학, 계약신학. 구약과 신약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맺으신 이 새 언약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뭐에 대한 연속성이 있어요? 구약에 대한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옛 언약. 그렇다면 그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구약의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 잘 안 읽죠? 신약 성경만 읽죠? 아니에요? 구약도 읽으세요? 네, 잘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구약 성경 창세기 한 3장까지만 셀 것 같은데 새해 결심해가지고 그 다음에도 창세기부터 읽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도 한 10장까지 새까맣고 그 다음에 허예요. 그래도 결심이 아주 훌륭합니다. 결심이. 그리고 읽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 한 번 다 읽어봤어요? 여기만 이해하면 안 되는데 성경 다 읽어봤어요? 아유 좋네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궁금하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도대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는가? 지금 벌써 그래서 지금 성경을 몇 번 읽으면 되냐 하면 자기 나이만큼 읽으면 돼요. 자기 나이만큼. 몇 살이야? 네? 그럼 23번 읽어야 돼. 몇 살이야? 19? 그러면 19번 읽어야 돼. 네. 이쯤 하면 그래도 해볼만 하죠? 제가 나이가 80 몇인데요. 90 몇인데요. 그만큼 읽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아주 성경 읽으려면 아주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을 좀 쓰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 자기 나이만큼 읽겠습니까? 그만큼 힘을 좀 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도 우리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골고루 읽으세요. 골고루. 그래서 저한테 누가 그래요. 목사님 어떤 거기 성경부터 읽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가끔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읽으라 그래. 창세기부터.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부터 읽으라 그러는데 마태복음 읽으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래갖고 처음부터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부터 읽는 게 좋습니다.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들은 내일 아침부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세요. 계속 읽고 계신 분은 계속 읽으시고. 아시겠죠? 네, 꼭 읽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숙제검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숙제검사. 그래서 우리 신학원에서는 조 목사님 몇 장씩 읽으라 그러죠? 학생들? 네, 하루에 10장씩 읽으래요. 10장씩. 하루에 10장씩 읽으면은 1년이면 다 읽나요? 예, 1년이면 다 읽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장씩 읽으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한 권 다 읽으려면은 하루에 10장씩 읽으면은 내년 이맘쯤 되면 요한계시록 다 읽는 거예요. 혹시 지금 성경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들은 창세기부터 내일 아침 1장부터 10장까지 읽으세요. 상당히 괴로울 거예요. 한 장도 안 읽었던 날에 갑자기 10장을 어떻게 읽겠어요? 그래도 결심하세요. 결심하시란 말이에요. 숙제검사는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뭘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바쁘셔서 그렇게 못 하시고 구역장이 하세요. 구역장, 지역장, 전도사님. 제가 한번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그걸 해야 되겠어요. 각 지역별로, 구역별로.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아마 지역장님들 뜨끔할 거예요. 본인도 지금 읽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성경 읽으세요. 구약, 신약 다 읽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이걸 잘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순종해 나가야겠습니다. 자, 9장 1절. 1절 첫 언약에도 섬김을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자, 첫 언약은 뭐라고 했죠? 구약이라고 했죠. 섬김을 위한 규례들.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법 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목이 세상에 속한 성소인데 이 세상에 속한 성소는 뭐냐면 모세가 지은 성막의 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가 만든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죠? 휘장, 커튼이 있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중간에는 휘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첫 장막인 성소는 세상교회를 가리킵니다. 첫 장막의 성소는 세상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우리가 명하는 거예요. 첫 장막의 성소는 세상교회. 그 다음에 지성소는 하늘에 속한 성소이기 때문에 하늘성소라고 합니다. 이거 다음 주 제목이에요. 다음 주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하늘성소. 오늘은 세상에 속한 성소에 대해서만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23절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것들로 깨끗해질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제사로 깨끗해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들의 모형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 네, 이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신 것은 다음 주에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자, 9장 2절. 2절 첫째 장막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빵이 있었다. 이것은 성소라고 불린다. 자, 세상에 있는 성소, 그 첫째 장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빵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차려놓은 빵을 상 위에 놓고 한 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빵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성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촛대가 있다고 했는데 이 촛대는 매일 저녁 불을 킵니다. 밤새도록 비추게 하고 아침에는 껐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2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짠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계속 켜두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막 안 정극회 앞에 있는 휘장의 밖에 있으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관리하게 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네, 이와 같이 이 구약에는 이러한 그 제사법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성소에서 하는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장막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휘장 앞에 있는 성소와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를 구분했습니다. 4절과 5절. 4절 거기에는 금향로와 사민을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으며 그 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서를 듣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지금 일일이 말할 수 없다. 지성소 안에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으며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더 있었고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룹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금향로라고 했는데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향로는 향을 이렇게 피우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믿음의 향로에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이것도 하나의 예표인데 이것을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증거하나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도록 그 천사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다.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 그 다음에 여기 또 많은 향이 올라간다고 했죠. 이건 성도의 아름다운 행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두 가지 다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랬잖아요. 모든 성도의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많은 양은 우리가 순종한 것, 말씀대로 순종한 것도 하나님께 다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뭐라고 했죠?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않고 등 뒤에 던져버리지만 우리의 행위는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를 끝낸 후에 안식할 때 먼 따라간다 그랬죠? 먼 따라간다 그랬죠가 아니라 무엇이 따라간다 그랬죠? 두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 것과 믿음 지킨 것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수고한 건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다 하세요. 그게 다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뭐라고 했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그렇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어디서나 그분을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그리스도의 향기. 성도 여러분은
악취가 나요? 향기가 나요? 향기가 나요? 악취가 나요? 네? 악취가 나요? 저는 이 악취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제가 한번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가는데 어떤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몸집이 커요. 제가 팔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팔을 딱 이러고 있어가지고. 전 이러고 갔는데 이 사람이 자꾸 기저귀를 펴요. 기저귀를. 근데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그래서 제가 아주 몇 시간 동안 막 괴롭은 적이 있어요. 악취 아세요? 악취? 이렇게 기저귀 할 때 나는 악취? 저는 아마 외국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 사람한테 악취가 난다 그러죠? 무슨 냄새? 마늘 냄새 얼마나 좋은데. 마늘 냄새 좋잖아요. 자, 악취가 나면 안 돼요, 악취. 뭐가 나야 돼요? 향기가 나야 돼요, 향기. 자, 그러면은 악취가 나는 사람은 그 사람 옆에 가기가 좀 괴로워요. 악취가 나니까. 근데 향기가 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좋아요. 그거예요, 바로. 근데 이것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구원 얻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되어야 돼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 둘째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셋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고 예배당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행위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생활 잘해야겠습니다. 6절에서 7절. 6절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첫째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한다. 그러나 둘째 장막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의 허물을 위한 것이다. 제사장들은 언제나 첫째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매 안식일과 절기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래서 첫째 장막에서 드렸는데 이 둘째 장막, 이건 지성소인데 여기에는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반드시 뭘 가지고 들어가요?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가 찢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피 흘려 죽으실 때.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 어디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시대에 1년에 대제사장도 한 번밖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지성소를 이 신약시대에는 새 언약 아래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이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이전에 저기 청와대 근처에 어떤 집사님 사셨는데 그 신방 이렇게 제가 모시고 가면은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뭐 질문이 많으세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대답해 주고 그러셨는데 제가 지금 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기억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다. 근데 그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하도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하늘나라 가서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몰라요. 뭐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배우셨다고. 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게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피가 있다. 그게 성경에 딱 맞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은 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성소 안에 쑥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첫째 장막은 모형과 그림자. 히브리서 8장 5절. 5절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데 이것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지시받은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보아라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말씀하셨다. 네, 첫째 장막은 모형과 그림자, 둘째 장막은 지성소예요. 근데 성소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 지성소. 성소 마당만 밟고 가면 안 됩니다. 지성소 생활해야 돼요. 의식적 예배. 난 오늘 오후 난 예배 시간 참석했다. 근데 뭐 설교했는지 하나도 모른다. 그건 뭐예요? 그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뭐 했죠? 오전에 우리 뭐 배웠죠? 여기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자, 다 같이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요단 물을 멈추게 해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단 말이에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그거 배웠단 말이에요. 오후 시간의 제목은 뭐예요? 세상에 속한 성소. 세상에 속한 성소에 대해서 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8절 성령께서 이로써 보여주신 것은 첫째 장막이 서 있는 한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네, 첫째 장막이 서 있는 한, 첫째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하는 것. 그런데 둘째 장막인 영적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가 더 확실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9절.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다. 이것에 따라 드려진 헌물과 희생제물은 그 섬기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첫째 장막은 의식과 제도적인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거기까지예요. 이것에 따라 드려진 헌물과 희생제물은 그 섬기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어요. 온전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그저 모형이고 그저 이거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서는 그거 뭐 평생 그러다 마는데 우리가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문을 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먹고 마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 그게 바로 지성소 생활이에요.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생활. 자,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들의 관계. 그 관계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못 끊어요.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날마다의 교제는 끊어질 수가 있어요. 이 관계는 영어로 relationship이라고 하고 교제는 fellowship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아들과 자녀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못 끊습니다. 한번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런데 이 fellowship,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은 끊어줄 수 있어요.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버지와 그런 자녀의 관계가 됐는데 날마다 교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제. 우리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읽어보세요. 1절부터. 1절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것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였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 생명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너희에게 증언하며 전하고 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하니 이는 너희가 우리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이게 바로 교제예요. 교제. 펠로우십. 날마다 우리가 이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 교통.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그런 자녀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교통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순종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 영적 교통, 교제 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사귀는 생활. 10절. 10절 그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의식들에 관한 것으로 단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다. 네,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다. 또 우리 새로 된 거기 번역에는 새 질서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다. 이 개혁의 때, 새 질서의 때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성취할 때까지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때까지는 이렇게 구약의 그러한 제도, 의식 이런 것들이 부과된 겁니다. 그건 새 언약 전까지만 그런 거고, 저와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에 사냐면 새 언약 시대에 사는 거예요. 새 언약 시대.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다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저와 성도 여러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 생활을 날마다 하십시오. 날마다 사귀어야 돼요. 교제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이 사귄다는 말은 설레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연애할 때 설레지 않았어요? 뭐 기억이 나겠어요? 옛날 연애할 때 설렜어요? 무덤덤하시네요. 날마다 설레야 돼. 날마다. 아유,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기대가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날마다 설레야 돼. 이게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이 교제 생활, 사귀는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섬기는 제 모든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